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고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혼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부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의 경계에 이른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을 회고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라 하시며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시며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에 대해서는 내가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은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을 두고는 싸우지 말 것을 명하시는 한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에 대해서는 싸워서 차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 적대와 공존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명기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나설 때에는 자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에 대해서만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기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또한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자의적으로 앞세워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새겨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과는 별개로 땅을 차지하고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공동체의 변함없는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땅을 차지하고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를 탐욕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땅을 차지할 때에나 그렇지 못할 때에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교훈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평화와 다툼을 경험하며 지나온 그들의 광야에서의 지난 세월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니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착할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명기는 땅을 차지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다음 세대에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의 지난 40년을 회상하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풍요에 취해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는 이들이 칼과 방패보다 먼저 갖추어야 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부족함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